92페이지나 성경에 따라서 922페이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년 전에 10년도 더 된 일인데 짜장면이 맞냐 또 자장면이 맞냐 그런 논란이 좀 있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짜장면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짜장면이 맞다. 이거 틀려도 아무 일 없습니다. 짜장면이 맞다. 네. 또는 아니다 자장면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자장면이 맞다. 그럼 둘 다 안 되는 사람은 뭡니까? 네. 네. 3번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네. 옛날에는 자장면이 맞았는데 온 국민의 90%가 짜장면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자장면 둘 다 맞는 걸로 해준 게 15년 전 2011년 8월부터는 둘 다 맞는 걸로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더 어려운 거, 공짜가 맞을까요? 공짜가 맞을까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표준어로는 공짜가 맞긴 맞습니다. 공짜가 아니고 이제 공짜가 맞는 말이긴 하는데, 근데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네, 공짜를 좋아한다는 거죠. 뭐 공짜든 공짜든. 그래서 오래전에 뭐 TV 광고에 나는 공짜가 좋아 뭐 그게 한번 히트한 적도 있었는데, 보통 주변에 이제 가게가 개업을 하면 개업 선물을 이제 나눠줍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중고등학교 시절 뭐 청년 때 보면 개업을 해서 개업 선물을 나눠주면 어떤 집의 경우는 저희 어머니도 그랬는지는 가물가물한데 본인들도 타고 남편 쿡쿡 찔러가지고 얼른 타오라고 보내고 심지어 애들까지 하나 보내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또 주로 이제 바가지를 주로 많이 줬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받기는 미안하니까 제일 싼 거 하나라도 뭐 그때 당시 50원짜리 하나라도 사게 해가지고 타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 이렇게 그냥 공짜로 없는 그거, 특히 남들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사실 그 손해보는 건 아닌데도 손해보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도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죠. 행운권 추첨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남들은 막 잘도 타더구만 나는 왜 행운권 한번 당첨 안 되나? 저 역시 이제 행운권과는 좀 거리가 멀었었는데,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벌써 45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도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감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에서 뭔 행사를 하면서 행운의 번호를 불러줘가지고 상품을 나눠줬었는데 저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번호가 14번이었어요. 행운의 번호를 불러주는데 14번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교장 선생님이 우리 행운의 번호 하면 제일 많이 뭘 꼽죠? 7번. 교감 선생님이 7번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곱하기 2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상품이 뭐였냐면 그냥 체육복이었어요. 중학교 체육복. 요즘 체육복이야 좀 뭐 메이커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색깔도 뭐 쑥 색깔 약간 별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도 드디어 당첨됐구나. 그래서 45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누렸던 기쁨이 지금도 기억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것을 얻는 그 기쁨을 이렇게 소소하게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뭔가를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들 중에서 특히 이 좋은 사람을 내가 얻게 된다? 그거는 굉장히 크고 좋은 기쁨입니다. 바가지 하나도 기뻐하는데, 그 비메이커 체육복 하나도 기뻐하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을 내가 얻게 된다면 굉장히 큰 기쁨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보람된 것은 역시 오늘 잠언 11장 30절 말씀대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사람을 얻는 자,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명나무가 나오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연상케 하는데요. 과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죄짓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영생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그렇게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바로 의인의 그런 삶에 해당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머리 잘 굴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참 지혜고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 영생으로 이어지니까, 참 평안으로 이어지니까. 우리는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상에서 뭔가를 공짜로 얻는 것 이상으로 그거와 비교 안 되게 좋은 사람을 얻는다고 한다면, 좋은 친구를 얻는다, 좋은 남편을 얻는다, 좋은 아내를 얻는다, 또는 좋은 직장 상사나 또 후배를 얻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얻는 일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사람을 얻는 일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심지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내게 붙여줘서 내가 그들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된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그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만약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게 된다면 그거는 기분이 더 좋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할수록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해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으로 이것을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쌓은 부를 가지고 자선을 하고 기부를 하면서 굉장히 흐뭇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냥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다면, 마치 그 신들러 리스트의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실제로 자기 물질을 총동원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그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육적인 생명을 구해줘도 이렇게 기쁜데 그 육적인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인데요.
그 기쁨은 역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상 못할 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누린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누리고 아직 못 누린 사람은 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얻는, 특히 이 영혼을 얻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화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시작.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 금은부화를 다 얻었어도 이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근데 목숨은 그냥 사실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막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목숨을 잃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세상 만금을, 억만금을 줘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영혼을 잃는다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냥 육적인 목숨이야 그래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린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고난주간도 있었고 부활주일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냥 육적인 목숨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오래전 영국 사람이 이제 에티오피아의 아비시니아 종족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어려운데 그 아비시니아 그 종족에게 포로로 영국 사람이 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토굴에 갇히게 됩니다. 영국이 뒤늦게서야 그것을 알게 되고 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안 풀어줬어요. 그러자 영국군 몇 명이 동원됐냐면 10,000명이 동원됐어요. 그 한 명 구하려고. 10,000명의 군대를 상륙시켜가지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데 무려 100km 행군이 아니라 1100km 행군하고 전투 끝에 그 인질을 구출해냅니다. 그때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2,500만 달러 계산해 보니까 지금 환율로 37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도 더 큰 그 규모의 일이 있었죠. 바로 미국하고 지금 이란하고 막 전투 중에 조종사가 고립이 됐죠. 근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무려 3,800억. 그 한 명 구하려고 몇 억이 들었다고요? 3,800억. 이거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전략 폭격기 4대, 전투기 64대, 또 비행기에 이제 중간에 기름 넣으라고 공중급유기 48대, 구조 전용 항공기 13대 등등 어마어마하게 동원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면 그 이란군의 시선을 좀 이렇게 분산시키려고 총 7군데로 흩어져서 작전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이렇게 자국군인 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혀 돈을 아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어떤 국가가 됐든 사상과 신념을 초월해서 이거는 박수받을 만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영국인이든 그 미국인이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위해 내가 대신 죽는 것,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기 정말 부족할 정도죠. 그런데 내가 만약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을 구조하려고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한다? 내 자녀를 대신 죽게 한다? 이거는 차라리 내가 대신 죽는 게 낫지, 그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할 정도로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증거 있어요? 증거가 이거라는 거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확실한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바로 누가 받은 거예요? 대답해 볼까요? 그 사랑을 누가 받은 거예요? 네, 내가 받은 것이다.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최고로 귀한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얻기 위해, 즉 영혼을 얻기 위해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끝이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그 전 페이지에 맨 밑에 시작. 뭇 영혼들이 나를 볼 때 뭔가 달라야 한다. 여러 가지 덕목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히 쉽게 표현을 했는데요. 즉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내 영혼을 저렇게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많은 다른 영혼들이 나를 볼 때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 즉 구별된 모습, 성별된 모습을 보면 그 영혼들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좀 뭔가 달라져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성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영혼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분명 뭔가 거룩한 변화를 보여줬고, 안 믿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거룩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걸 본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열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거룩한 삶, 변화된 삶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장의 거룩한 변화가 크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변화가 안 보여도
서서히 보이지 않게 샤부작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혼 얻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결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다이어트도 보면 그렇잖아요. 결심해도 많이 실패하는 게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비록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결심하고 그래도 좀 뭔가 하려고 하면 그냥 만만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영혼을 얻는 일에, 내가 좀 거룩한 모습을 보여서 영혼을 얻는 일에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0.001mm라도 거룩함을 향해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쓰임을 받고 있더라, 그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라든지 세상의 가수, 연예인들 보면 그들 중에는 부상을 당했든지 아니면 이제는 총알이 떨어졌든지 여러 가지 쉬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그들도 재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좀 내가 한물 갔어도 그래도 좀 준비하고 있다 보면 갑자기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게 찬스가 돼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전혀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연 제의가 왔을 때 출연해보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대 말아먹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누구 대타러 갔는데 평상시 준비 안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평상시 준비를 잘 해놓으면 오히려 굴러온 돌이 뭘 빼낸다고? 박힌 돌 빼낸다고. 급하게 사회를 봤는데 너무 잘 봐가지고 더 뜬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까짓 게 뭘 하냐, 그냥 만만디 그냥 대충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셔도 그걸 우리가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인도함을 받으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낯선 땅을 여행할 때 이 가이드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크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 하니까 성령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마음이 바로 성령 역사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오래 참는 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의 핵심은 정말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긍휼한 마음. 그냥 내비두면 지옥 갈 텐데, 그냥 내비두면 가정이 망가질 텐데, 그런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실제로 어떤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래 전도해야지, 내가 영혼 구원해야지,
근데 막상 전도하려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운 게 맞는 건가요? 네,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입에서 말이 안 떨어져요. 오죽하면 도저히 말이 안 떨어져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말을 할 정도였는데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노크를 하고 이제 문이 열렸을 때 일단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막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게 막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도 대상자가 마침 생을 마감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기막힌 타이밍에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그 죽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육신의 목숨도 건지게 되고 그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 그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하면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공인된 가장 확실한 이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이름이 붙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우리가 낯선 길 갈 때 마치 나침반을 사용하듯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 그 주체 사상에 쩌든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체 사상이 쫙 빠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도 전도자로 세워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은 뭐 탈북자뿐만 아니라 무슬림뿐만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증거하고 있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또 이 기록된 말씀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 마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우리가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자에 있다 할지라도 낮은 자를 들어쓰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시고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잠언 말씀에서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행악하는 자는 그 소득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몇천만 원, 심지어 몇억, 몇십억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또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며 번성케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 11장 30절, 그 중에 상반절을 먼저 보면 상반절만 먼저 윗줄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즉 의인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어 의롭게 여김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 결과, 그것은
영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범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로 열매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 시작.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지혜, 그런 지혜로운 자는 그 행실과 말의 온전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3장 6절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거되거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고초를 서고 있는데 저기서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려야죠. 근데 내가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족해서 죽었다 쳐도 그 책임을 이 보초에게 묻겠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영혼 내버려 두면 뻔히 지옥 갈 거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그래 너는 지옥에나 가라 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과 은혜, 무엇보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소식, 비슷한 소식 전하죠. 벌써 몇 년 전인가 어떤 그 공무원이 바닷가 마을에서 막 발이 닳도록 그 태풍의 피해를 알려가지고 그 어촌이 굉장히 큰 피해를 온 주민이 피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에 당장에 그런 닥친 재앙을 알고도 그 공무원이 그냥 전혀 알리지 않고 자기만 피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람 목숨 건진 걸로 엄청난 이렇게 뉴스가 되는 세상인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새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진정으로 진실된 친구 그 한 명 만나기도 어려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짝을 만나기도 어렵다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정말 좋은 직원이나 반대로 좋은 사장이나 또 여러 가게에서도 정말 신실한 일꾼, 신실한 알바생 한 명 구하기도 어렵다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외롭고 저래서 외롭고 결국은 나 혼자구나, 그런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세상이 막 사랑이 가득하고 막 좋은 친구가 많을 때 우리가 뭘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죠.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때, 이런 어두운 때 내가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긍휼히 여겨주고 그 영혼을 위해 울어줄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을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얻는, 그 사람을 얻는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혹 잃어버릴 수도 있고 놓칠 수 있고 그 기회를 때로는 건너뛰어서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다른 건 잃어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접촉해서 얻게 될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그들 중에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웃과 친구와 친척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하나도 잃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훗날 저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기쁨으로 제외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기쁨을 이 세상 살면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이토록 귀한 사람을 얻을 자, 영혼을 얻을 자 바로 누구인가? 지금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고 앞으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많은 영혼을 얻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